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바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멘. 여러 나라마다 그 나라의 영웅으로 호칭받는 그러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관순 누나 하면은 모든 국민의 영원한 누나이고 또 영웅으로 우리가 추모를 하죠. 프랑스에는 잔 다르크가 있어서 국의 영웅 혹은 성녀로 추앙을 받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게 되죠. 110년간 정말 긴 전쟁을 하는데 이때 마지막 프랑스의 전쟁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잔 다르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세 오해가 있어서 마녀로 화형을 당하지만 역사는 잔 다르크를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이다, 성녀라고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또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여인은 지혜와 용기가 있어서 아벨 성이라는 그 성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도모해서 다윗 왕을 대적하고 북쪽에 있는 수많은 지파들을 돌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점점점 반란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점 반란군이 많아지니까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 장군이 유대군을 이끌고 이제 세바를 추격하자 이 세바가 반란군을 이끌고 계속 가다가 아벨 성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아벨 성이라는 곳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성으로 아주 북쪽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나름대로 아주 요새지 같은 성인데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벨 성을 포위를 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언덕에 그 성 바깥에 있는 언덕에 큰 토성을 쌓죠. 그래서 성보다 더 높은 이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이용해서 활을 쏘고 또 이제 진압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성읍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말을 건네고 이런저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그 어떤 기존의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뭐 옛날부터 써오던 전략 같아요. 우리나라도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때 당태종이 이 만주벌판에 와서 이 안시성이 점령이 안 되니까 높은 토성을 쌓아서 이 성보다도 높은 곳에서 점령을 하려고 하고, 또 양만춘 장군이 땅굴을 봐서 또 이제 뭐 붕괴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때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지막 항전한 곳이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천년 그런 성,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모여서 결사 항전을 하게 될 때, 이때 이 로마 군이 이 마사다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고,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해서 결국은 이제 마사다가 점령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부터 이 기존의 성보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깥에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지요. 지금 요압 장군도 그러한 전략으로 이 아벨성을 함락시키려고 열심히 토성을 쌓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야,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말을 건네서 요압 장군과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좀 읽어 보실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지금 한 여인, 이름은 알 수 없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말하죠. 한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모양을 보니까 이러다 이게 이 성이 함락이 돼서 다 몰살을 당할 것 같은 위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내서 요압 장군을 정해서 성 위에서 이쪽 저쪽에서 요압 장군과 지금 대화를 하죠.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이죠. 요압을 뭐 알아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당신이 요압 장군입니까? 그렇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세요. 계속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대화의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요압 장군이 이 성을 공격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전쟁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은 이 성 안에 있는 반란군의 수계, 그 사람의 목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세바의 목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에 들어가서 성 주민들과 상의를 잘 해서 전쟁 없이 당신이 원하는 반란군의 수계의 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롭게 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 반란군의 수계죠.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요압의 유대군도 그냥 돌아가고, 또 그리고 이 반란군에 묻었던 수많은 사람도 그냥 전쟁 없이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그 한 지혜로운 여인, 용기 있는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전쟁이
평화로 끝나고 이게 좀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로 전쟁이 이제 모면이 되고 이 성이 몰살당할 것을 모면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 전체 생명을 구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죠? 아, 이래다니 이거 다 죽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요압 장군과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말을 트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화만 잘 되면은 인생길이 풀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풀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친구 간에, 교회에서, 사업할 때 모든 문제들의 첫 단추가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그죠? 이게 대화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일이 절대로 이건 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기도예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우리 인생에 뭔가 막힌 것들이 좀 풀어지는 그런 실마리가 풀려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요 근래 혹시 누군가 좀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못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먼저 가족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이웃 누구일 수도 있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대화를 못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관이에요. 저 사람이랑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선입관 때문에 말을 안 하죠. 또 하나는 뭔가 오해가 꽁꽁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오해는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진짜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이렇게 와절이 돼서 오해되는 게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이제 자존심이죠.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다가 그냥 대화할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대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안타를 치야지, 홈런 치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좀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을 치면 이제 홈런이 나오기도 하고 안타가 나오기도 하겠죠. 우리가 대화할 때 무거운 대화보다는 처음에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점 깊이 있는 대화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날씨 이야기 하다가 또 영적인 이야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잡담이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그런 걸 말해요. 처음에 막 진지한 얘기, 무거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얘기,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다가 점점점 깊이 있는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미나요. 잡담이 능력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가벼운 말 가운데 이제 대화의 길이 튼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누군가 저에게 말 걸어주기를 저도 기다려요. 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또 누군가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 나에게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별거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계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막힌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막힌 것이 풀어지고,
또 꼬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그곳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성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누군가에게 먼저 대화를 하는 지혜, 용기, 믿음을 가지고 또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축복의 일들이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